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비극은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이지 결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에게도 비극이 닥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거대하고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거짓된 소망에 매달리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또 다른 민족을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집트에게도 심판이 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 질문은 이집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은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대함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으로 이집트가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민족을 본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비교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가 제공하는 그늘을 만끽했습니다. 나무의 키가 매우 커서 숲에 있는 나무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아시리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민족도 아시리아와 비견될 수 없었습니다. 숱한 민족이 아시리아의 가지 아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복종했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밖에 백향목이나 단풍나무들은 아시리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아시리아를 축복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아시리아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고 영화로운 백향목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서 아시리아가 매우 교만해졌다고 나옵니다. 꼭대기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풍요롭고 성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다가 교만 때문에 추락하고 맙니까? 상황이 잘 풀릴 때면 원수의 공격에 늘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자신의 부와 번성함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한때 아시리아를 숭상했던 민족들도 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시리아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패배를 목격한 민족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번성함을 자랑하지 못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통해 교만과 허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같은 대제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집트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의 몰락에 모든 민족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가 심판받은 날에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게 해서 더 이상 이집트 땅에 축복이 흐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집트 민족은 스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다른 몰락한 민족들과 함께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도 그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만큼 막강하지는 않았지만 죽음 앞에서 모두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강대했던 이집트는 얼마 안 있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자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대함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건강, 또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또 젊음,
이 모든 것은 불안정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가진 것이 내일이 되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장된 삶과 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배워야 했던 교훈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